오늘은 생명의 언어로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인간학이라는 그 철학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윤리 시간에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숭실대 그 총장하신 조여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반정부 시위 동조한 말을 했다가 숭실대에 잘려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셔서 철학을 강의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학에 대한 것을 이제 한 과정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물음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철학적인 질문 많이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펜 하나를 봐도 나는 이 볼펜이 있는 것을 사용만 하지 이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랜드가 있어요. 모나미, 딱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만들었구나, 이겁니다.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을 불러서 너 동물들이나 생물들을 다 불러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다스리는 법을, 그리고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커다란 코끼리와 같은 동물, 그리고 물속에서 사는 정말 힘차고 큰 돌고래 또는 고래들도 막 다스려요. 이 동물들이 희한해요. 자기네들이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죽게 되면 사람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고래도요, 큰 그물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양이를 봤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저희 집 앞에서 새끼를 낳더니 얘가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르더니 자기 새끼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 집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다가 내 인생이 정말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를 낳자마자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는요, 부모를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어디에 점이 있는지, 어디에 흠집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알 수 있지만 자식은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그 손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라는 것은요, 영으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행동과 말씀과 삶은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화신, 그렇죠? 체화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벽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고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되고 디자인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따랐었는데,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참, 예수님은 부엌일도 잘하셨나 봐. 먹이시니까 그 일을 했다니까요. 마르다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리고 병이 든 사람도 예수님이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고쳐주신다고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도 먹여주셨다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에 억눌린 자들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볼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랐죠. 아프면 고쳐주셔, 그렇죠? 배고프면 먹여주셔. 그리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위험한 풍랑이 오면은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져요. 여러분들, 죽어도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라니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육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막 옹립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 땅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왕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낮고 낮은 곳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너희가 먹은 그 떡 때문에 육신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주님을 따르던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만 남았어요. 내가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르는 말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주님은 그거를 다 만지시고 고쳐주시는데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을 때 배고프면 손이 확 가서 먹잖아요. 이 육신적인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그렇지만 돈 주고 사 먹어야지, 훔쳐 먹으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내 육신을 어떻게 돼요? 제어합니다. 절제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래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십계명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를 제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는 집을 지어야지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움직이게 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먼저예요? 우리들의 행동이 먼저예요? 예, 생각이 먼저예요. 근데 육신은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확 먹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나면 으쌰 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주인이면 어떻게 돼요?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나의 영을 다스림 받고 그리고 내 영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아담에게 너는 동물들에게 이름도 주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렇게 해서 단 한 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벗어났어요.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먹어도 돼. 하나님 말이 틀렸어.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말을 듣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흉포하고 강포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래의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부모님이 있다고 봐요. 맨날 술 먹고 아빠는 맨날 때리고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아버지가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빠는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아이가 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화가 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엄마를 대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고 살아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별종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살아나가는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특이하게 살아? 너는 왜? 그런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병 들면 병으로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낫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에 스탠다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표준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온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에덴 동산 같이 아주 좋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요, 평탄한 삶이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육신을 유혹해서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진정한 주인은 육신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지만 영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인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육신의 소리, 즉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유혹해서 육신대로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지금 시대에는 약 100년 정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TV를 보면, 멋있는 차를 보면 이 차를 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아름다운 모델들을 내세우고 화면을 너무 아름답게 해서 이 집을 사 그러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이거 못 사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 그래야 너는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 가보면 행복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딸이 자살했다고요. 현대에 우리나라 양대 산맥에 돈 많은 사람이에요. 현대의 아들들이 2명인가 3명이 자살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부자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정말 신은 있는가 혼자 막 썼어요.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놓고 떠날 때 되니까 신은 있는가? 과연 예수는 우리를 구원했는가? 천국은 있는가? 막 그거를 낙서해 놓은 것을 제가 영상을 봤어요. 다 찍어. 그러면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스님도 초청해보고 그 양반은 아마 불교 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또 신부님도 초청하고 목사님도 초청해서 다 얘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이요,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 생명이 코끝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끝에 이 생기가 딱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죽음은 영과 육신에 분리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은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육에 대해서 오병이어 이적으로 먹을 것을 공짜로 먹고 내가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 실컷 들으면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야, 인생 끝났다. 이제 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로마도 한 방이면 끝나요. 말씀만 하면 끝나요. 그 말씀의 위력을 알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존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네가 어떻게 당신의 피와 살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니까 어떻게 능히 네가 우리에게 네 살을 줘서 먹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다 그 사람들이 떠났어요. 엄청 부흥했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2만 명, 3만 명. 그런데 영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도 큰 교회들이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영적인 이야기하면 다 떠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얘기를 해? 난 육신이 여기서 아파서 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신의 문제도 다스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냥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영혼 없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믿고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아크로바틱하게 멋진 모습을 서커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까? 말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찔림도 받고 어떤 분들은 깨달음도 받고 어떤 분들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이요, 아주 강한 말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찌르면요 아파요. 잠이 안 와요. 아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근데 사랑하는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응?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맨날 와서 그래요. 이뻐요, 나? 이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좋아해요. 아니, 맨날 하는 말인데? 막 이러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하루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컨디션이. 내가 그러면 그만해, 시끄러워, 이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끝났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육신이 피곤하고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내가 힘든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가 없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언어에서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솔직히 말하는 거야. 너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솔직하잖아. 나가 아프다고?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됐어? 솔직하면 안 돼요, 솔직하면. 진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이걸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잘 아시냐? 만든 사람이 잘 알죠. 냉장고 만든 사람이 냉장고 수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점차 순차적으로 변해가져 간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그 원리예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우리 영이 잘 되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면요 가시방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편하면 초가삼간도, 내 집에 수수깡잎도 누우면 편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걸 잘 아는데도 우리는 무지개를 찾듯이 육신적인 것을 찾아서 떠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회복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말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에 이렇게 말해요. 잠언 말씀에서 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 그래요?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그 혀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줬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그렇게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는 말을 하면 사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죽는 말을 하면 죽는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도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 심은 대로 뭐예요?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심고 안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다. 속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좋은 말로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시인하면, 내 말로 말하면, 그것으로 심으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심으면 그 뿌린 대로 거두리란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계곡과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움이 그 해가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이 나를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잖아요. 말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라잖아요.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러면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위해서 육신적으로만 수고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하고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 되면 기분이 좋아요. 보면 꽃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이거 보세요. 이거 사람이 만들면 이거 하나 만들겠냐고요.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물건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물건이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볼펜이 있으면 우리는 있는 대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누군지 만나보지도 않았어. 이름도 몰라. 분명히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요 기적적인 제가 신미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왜 웃어요? 난 본 적이 없는데. 웃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뭘 이렇게 잘난 체를 해. 근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말은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이까지 조그만 볼펜도 만든 사람을 아는데
이 복잡하고 슈퍼컴퓨터도 당해낼 수 없는 두뇌를 가지게 만들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태산 같은 동물도 다스리고 그리고 그 태산 같은 그것도 뚫어버리고 바다도 메우고 하는 그런 엄청난 달에도 가고 화성도 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 그러한 생명을 주신 이러한 존재를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거 어쩌다 아메바에서 분화해가지고 스파크가 돼서 어쩌다가 사람이 태어나고 어쩌다가 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런 무책임한 말들을. 근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처럼 복잡하고 영적인 존재, 여러분들 아프리카 토인들도요 그 산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만들어 놓고 뭐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신이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마귀가 아니라,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상대해서 그 소리를 들어야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거는 잠시 오병이어처럼 잠시 병을 고쳐주는 건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언어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고 너는 나에게 복을 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신에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귀신에게 가서 점을 치고 귀신에게 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명의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의 언어를 말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제발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입을 벌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명의 언어로 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말하면요 그게 심겨져요. 내 인생의 밭에 심겨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은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짐으로 내 인생은 이제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번 심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의심하지 말고 보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주고 거기다 비료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자라납니다. 막 자라나요. 이제 그러면 신기하죠. 여러분들, 식물 심어서 씨 뿌리면 어떻게 돼요? 상추 씨 뿌리면 맨날 나가서 아침에 보면 힐링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보면은 상추를 보면서 힐링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그 기쁨을 누가 알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오늘도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로 알게 다 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을 모르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5,000명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한치 앞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세요. 믿고 말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뿌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왜 바뀌는지 아세요? 마귀가 이쪽에 있고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마귀 말을 말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쪽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저쪽 천사가 한테 봐, 내 거잖아. 얘는 마귀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 얘는 내 사람이라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천사가 여기서 써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봐, 마귀, 너 이제 더 이상 얘 삶에 관여하지 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입으로 말하는 거 들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 일로 와.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나를, 천사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도 사막에서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귀로부터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의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떠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사들이 수종 드는 존재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편인지 명확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사는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하고 사는지, 그 기준이 말이다 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생명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언어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